3월 26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셨지요. 그리고 성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는데요.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하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함께 데리고 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잠을 자고 말았다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비장함을 나타내셨으나 함께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세 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문단은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6절 말씀에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셨다라고 설명하지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감람산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장소로 자주 가신 곳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이곳에 예수님 계실 줄 알고 군사를 이끌고 함께 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만큼 익숙한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으며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기도의 장소로 이동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지금 심정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리고 38절에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주님의 상태, 주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깨어 있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깨어 있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의 상태가 매우 연약하니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자 하는 의미도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며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 문단 내용입니다. 둘째 문단은 39절에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39절에서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기도의 문장이 전체 기도의 내용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핵심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핵심의 내용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이지요. 여기서 잔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잔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11제자 가운데 3명만을 데리고 왔는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잔은 하나님의 잔, 즉 고난의 잔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나 시련이나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을 종종 고난의 잔을 마신다라고 표현하셨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편과 좌편에
나의 아들을 앉혀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과연 나와 함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지요. 이 두 사람은 대답하기를 마실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했더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잔, 그것이 바로 39절에 등장하는 고난의 잔,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강구하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잔이지요. 하지만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제자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했던 베드로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다 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 이 잔을 마시기는커녕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인 것을 40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고, 이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제자들은 자고 있는 모습이 둘째 문단에서는 대조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간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부탁했으나 그들이 잠을 자게 될 때 4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아무리 원해도 육신이 약하게 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만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오신 이유이기도 했지요. 주님이 이 잔을 마시라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고민하고 죽게 되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에 주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만 가능하기에 주님은 기도하러 오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기도해야만 이 모든 순종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여 주신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셋째 문단은 42절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지막 문단의 첫 출발은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문장으로 시작되지요. 첫 번째 기도 문장에 비해서 두 번째 기도 문장은 보다 더 열려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에게 오셨으나 그들은 이미 눈의 피곤함이 가득하여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시고 세 번째 기도하러 가셨다 하는 내용이 44절에 기록되고 있고요. 이 세 번째 기도까지 마치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는 이제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기도하셨다. 주님 앞에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충분한 마음을 이제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다 아시고 기도로 준비하신 후에 이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 십자가로 출발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문단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쫓아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권능의 주님이 기도하셨다면 훨씬 더 연약하고 늘 실패하는 우리는 더 많이, 더 자주 기도해야 되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주님 저희들은 더 연약하오니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권능을 입어 주의 힘으로 살아감이 있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고민하고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셨을 때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뿐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앞뒤로 좌우로 가로막혀 있어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아니할 때,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에까지 오셔서 나에게 위로와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시지.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 장담했으나 정작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내내 소개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과 너무도 닮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지 못하는 것마다 주님 앞에 회개할 마음 주셔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제자로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권능 힘입어 살아가며 순종하며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